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22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그 7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그 7 영들과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혈족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에 투영된 창세기 9장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루디아에 있는 셈의 장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궁금한 이야기를 1편부터 해서 한 26편까지 해왔는데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의 관계를 1장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 2장은 어떻게,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해서 오늘은 창세기 9장에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편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편지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물론 그걸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 예수는 내 천사를 통해서 그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신자가 우리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보통 개인적으로 보려고 그러죠. 개인적으로 보려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신자가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장 칼뱅 아닙니까?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이제 주석서를 만들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 해보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덮어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를 어떻게 보면 기틀을 마련한 분이 요한계시록을 안 보다 보니까 이제 장로교 신학교 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다루질 않고 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의 신학은 장로교회가 기반이 돼서 뭐 감리교나 침례교나 다른 데로 퍼져기 나왔기 때문에 다른 신학교에서도 요한계시록을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한계시록을 개인에게 주신 편지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수신자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근데 1장 4절에 보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을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디옥 이방 교회가 시작된 바로 안디옥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로마 교회도 아니고, 하필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편지한다고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그 교회들에게 이걸 전했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산 사람에게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교회라는 무엇일까요? 아시아에 있는 그 7 교회들에게 내 천사를 보내서 이것을 다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키포인트가 오늘 창세기 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왜 아시아에다가 그 교회에다가 이걸 보내셔야만 됐을까? 다른 데 보내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이 이제 창세기 9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9장의 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6장에는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방주를 지으는 이유가 6장에 보면 나오죠. 아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 유명하면서도 이해가 좀 어려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니까 내 영이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못하게 되니까 120년은 기한을 주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안 하면 이제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이 거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시작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땅에 번성하기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에게 땅에 번성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27절에 보면은 인간 창조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말 성경은 남자와 여자인데요. 성경 원문에 보면 수컷과 암컷을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흩어지라고. 이제 그래서 그걸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는 안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아담을 남자, 아담을 남편, 그 아내를 여자 또는 아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조상 아담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바로 형상대로만,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실 계획은 바로 그 전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계획을 선언하시는데 그거는 창조가 아닙니다. 지으겠다는 거예요. 짓는다는 건 재료가 있는 거고요. 창조는 재료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창조가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재료가 있잖아요. 창조라는 건 재료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말씀으로 모든 것 지은 것을 우리 믿음으로 안다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거기서 창조된 것을 하나하나 복구해 나가시는, 지었다는 얘기는요, 회복하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지었다는 단어는요, 그거는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파괴된 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건 다 그분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으로 되라. 그건 말씀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요, 거기는 그냥 창조하셨어요. 재료가 없어요. 말씀도 안 하셨어. 그냥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창조와 제조를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제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구분됩니다. 창조는 재료가 없는 것,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고요. 제조라는 것은 그거를 어떻게 좋게 바꿔나가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 이게 된 것을 바꿔나가는 건 반드시 재료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을 지으실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에는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담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담을 지으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1장 27절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에는 거기는 형상대로만, 모양은 없이.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면 형상과 모양은 무엇일까요? 참 이걸 우리말 번역을 형상과 모양이라고 번역한 자체가 참 거꾸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형상하면은 어떤 인격이나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원한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것은요, 그림자라는 뜻이고요, 눈에 보인다는 뜻이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제 창세기 9장에 나오지만은 그거는 혼이고 피라고 얘기합니다. 피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형상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피가 없어지면, 피가 돌다 끝나면 이건 죽은 겁니다. 그죠? 목숨, 혼, 이것이 바로 이 형상입니다.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뭐가 있는 겁니다. 동물이건 식물이건.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물도, 식물이라도 혼이 있으니까 살아있죠. 이 혼이 빠져나가면 식물 말라 죽고요. 동물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체는 다 혼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형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은 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모양이라는 것은 때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눈에는 안 보이는 어떤 공통점을 얘기합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 어떤 닮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생물체에게는 없는, 다른 생물체는 다 혼돈은 있지만 영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지금 인간은 영이 있어요. 물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그 인간에게는 형상만 있었지 피는 흐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영은 안 집어넣습니다. 영 집어넣는 건 언제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때 우리말은 생기라고 됐지만 거기에 영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같은 날에 하나님의 자기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다. 그것이 바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은 창조된 인간 같은 날에 하나님은 재료를 가지고 모양을 집어넣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그럼 아담에게는 형상 없을까요? 당연히 형상이 있어요. 형상과 모양. 아담 피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형상과 모양 두 가지가 있는 것은 우리 조상 아담이고요. 형상만 있는 것은 짐승처럼 있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던 그 인간들. 하나님은 그들 구분하셨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이거를 지키고 있어라. 근데 창조된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바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그 사람들, 그것을 창세기 6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바로 그 딸들은 어떤 딸일까요? 영이 없는 딸들이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 영이 있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이 부모님이 누굴까요? 아담이 있게 한 장본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들이죠. 이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이나 마찬가지지만 히브리 말은요 아들이나 손자, 증손자, 고손자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전부가 그 후예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아담의 후예에게서 나온 남자가 있는데 바로 저희 인간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여자하고 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결혼해서 나오는 자녀들에게는요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죠? 영이 있는 아버지와 영 없는 여자가 결혼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120년의 기한을 줄이라. 그래서 120년 후에 결국 노아 홍수가 나고 그래서 영이 없는 인간들은 지구상에 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에게 영이 있어요. 다만 거듭나지 못하면 영이 죽은 상태로 있는 거고 거듭나는 순간부터는 영이 활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서 바로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그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 그 역청이라는 단어가 코페르라고 하는데요. 이 코페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스팔트입니다. 석유에서 휘발분이 나간 거예요. 방수제예요. 방수 역할. 이 코페르가 노아의 방주에 덮여서 안전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튼튼하게 져서 이게 물이 안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에 안팎을 코페르를 발라서 그렇게 된 거죠. 이 코페르는 그 다음부터 창세기 6장에서는 이 아스팔트지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성경 전체에서 이것은 목숨값, 피값, 대속물이라고 나옵니다. 뭐 이사야서나 레위기나 뭐 그 욥기나 어디나 다 그 목숨값, 사람의 피값, 이거는 똑같은 코페르라고 번역은 거기다 목숨값, 피값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아 방주에 발린 그 아스팔트 역청은 뭘까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가 바로 뭐라고 그러죠? 교회의 모형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발라진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 이제 그 방주 짓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8장은 노아 홍수가 7장은 시작되고 8장은 그게 끝쳐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노아와 네 가족 모두가 방주로 우리말 번역은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원문을 보면요. 들어오라. 그러니까 방주 지으라고 하고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는 니들 한번 들어가 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미리 들어가셔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홍수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 먼저 나가셔서 너 이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뭐 하라 시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미리 알고 거기로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았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내가 지시한 땅으로, 우리말 번역 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오라라는 단어입니다. 오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우르에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아버지하고 같이 하란으로 갔다가 결국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그분은 항상 먼저 가 계시다는 거.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죠. 잘못된 번역입니다. 쌍수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단수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자리에 오셔서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다 이 시간에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계십니다. 어디나 계세요. 특별히 바로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분이 안 계시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홍수가 끝나고 이제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이제 8장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죠? 번제를 드립니다. 이 노아가 들어갈 때 거룩한 정결한 짐승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걸 아주 기쁘게 받으세요. 그 향을. 그 번제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제물.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요, 예수님의 향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보고 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그러죠? 그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향기를 맡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지체뿐이지 몸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럼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바로 이 번제를 기뻐하시는데, 그 번제의 제물을 대신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여기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다스리라는 말은 빠졌어요. 네, 창세기 1장 26절 볼까요? 한번 같이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원래 아담을 이렇게 지으셔서 결국은 왕노릇 시키신다는 거야. 그죠? 이 생물 결국 왕노릇. 근데 이 아담은 동산이나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인간들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창조된 인간들은. 그러나 그들은 다 이제 노아 홍수 때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도 그럼 다스리는 일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번성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다스리는 일만큼은 여기서 보류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바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 성도들에게 그 기회를 그때 주시려고.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난 후에도 바로 번성하긴 하지만 다스리는 것은 보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이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뜻 같이 갖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왕국이란 단어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예요. 영어로 하면 킹덤이죠. 예. 그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사장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일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다만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군인들은요, 전쟁이 안 나도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합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들로 우리를 택하주셨는데 우리는 언제 써먹으려고 그러셨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제사장들로 쓰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바로 통치를 하게 되죠. 우리는 근데 좀 거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다스릴까? 근데 여기서 하나의 극명한 차이가 나옵니다. 천년왕국에서의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그냥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야. 이 혼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그때 영의 몸으로, 첫 번째 영의 몸으로 변화된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영의 몸이라는 것은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는 또 공중까지 올라가지, 이런 몸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아무리 다이어트 해도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영의 몸을 입으면 바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예외 없이. 그 다음에 주님이 지상재림 한다고요? 지상재림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은 지상재림 안 하세요. 성경에 지상재림이 있는 곳이 없어요. 오실 필요도 없어요. 영의 몸을 가지신 주님이 뭐 지상에서 뭐 하려고 내려오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서 항상 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 있는 겁니다. 뭐래요? 영의 몸을 입고 통치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 지상에 있는 사람들 모르겠죠. 누가 통치하는데 왜 이렇게 통치가 잘 될까? 태평성대가 되는데 병도 안 걸리고 전쟁도 없고, 왜 그럴까요? 마귀가 결박돼서 무적행이 천년 동안 있으니까 세상은 참 태평성대. 그를 누가 다스린다고요?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천년왕국은요, 우리가 천년 동안 멋있게 살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천년 동안 우리하고 다스리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과 더불어서 통치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때 우리는 이런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아담 지으실 때 하겠다는 약속을 노아 홍수 때 주셔야 되는데, 그때 다스리는 것은 거기서 이렇게 빼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빡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천년왕국 때 다스리는 일을 주겠다는 약속이시죠. 창세기 이제 9장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원래 하나님 외아들입니다. 그분밖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잖아요. 아들 여럿이 있는데 하나 이렇게 내준다면요, 고맙긴 하지만 대단한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아가페 사랑이라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할 때는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거 보통 사랑 못해요. 내 속에 아가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는 없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 계명은 그거예요.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은 어디서만 가능하죠?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사람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아가페 사랑은 불가능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서로 성령을 비춰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서로 비춰주면서 거기에서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가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근데 그 주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되셨어요? 맏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요, 성경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한 것이 5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다.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요한복음 또 3장 16절, 18절. 요한일서 4장 9절. 그러면 5군데는요, 예수님은 모노게네스, 외아들이에요. 근데 또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도 5번 나와요. 다만 우리말 번역에는 2군밖에 안 했어요. 맏아들이라는 거는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또 18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거기 맏아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무슨 말을 하셨죠? 하늘의 미랄, 나 하늘의 미랄인데, 하늘의 미랄이 그냥 있으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땅에 들어가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나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는 목적은요, 이제 맏아들 되시려고. 맏아들 되시면 이제 하나님의 가문에 하나님 합법적인 자녀가 생길 그 길이 트인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무슨 말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아가페 사랑으로 독생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 대신 죽으셔서 맏아들로 부활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데요, 우리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도 그분이 선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은혜, 그건 이퀄 맏아들입니다. 근데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9장 5절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5절 같이 읽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혼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의 손에서, 사람이면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그 사람의 혼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은요, 짐승을 구원하는 것은 그 똑같은 짐승이 있어야 돼. 근데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은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요? 그 형제된 남자의 손에 이 피를 가지고 그걸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히시는 게 그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우리 피값을 삼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번역이, 우리말 번역은요,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형제인 남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우리 형제인 남자는 누굴까요? 그럼 하나님 맏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맏아들의 그분의 피로 통해서 우리를, 혼이라는 건 피고요. 피라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잖아요. 형제인 남자가 요한계시록은 어디 나오는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형제의 남자라는 말은 없어요. 대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맏아들. 근데 이것도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먼저 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맏아들이란 이 단어는요, 명사입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근데 번역할 때 이걸 동사로 먼저 나시고라고 동사로 번역한 뿐입니다. 이 맏아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프로토토코스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맏아들. 근데 이게 이제 이 남성을 쓰니까 남자예요. 형제된 남자가 그분 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서론이 있어야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한 일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돼요. 그렇지 않은 일은 시작도 안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를 잘 봐야 됩니다. 또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냐면요, 창세기에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벌이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같이 보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환난, 7년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반드시 뭘 찾는다고요? 형제된 남자의 손에 있는 피를 찾아서 그 피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구분이 있었죠? 짐승이면 그 짐승의 피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면 그 사람 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인 남자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짐승은 누구일까요?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짐승은 혼만 있지 형상만 있지 모양은 없어요. 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영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은 뭐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짐승들은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잘못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 아니라 영이 변질됐든가, 그렇다면 아예 다른 영이 들어와 있든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은요, 특별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죠? 바다는 세상이니까 세상의 통치자로서 나오죠.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요. 그 요한계시 11장 7절과 17장 8절에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는 게 뭘까요? 무저갱은 귀신들이 처소예요. 귀신들이 올라온 것이 그 영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면 그들은 원래는 평소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거기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것이 그 영이 들어가서 영이 변질됐거나 잘못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들은 해결 방법이 예수님의 피를 입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 있다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형제된 남자의 피가, 손에 있는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심판 안 하시겠다는 뜻처럼 보여요. 그죠?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는데. 근데 심판 안 하시겠다면 성경에서 계속 심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이건 심판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로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뿐입니다. 그죠? 방법을 달리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로 심판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물로 잠기게 하는 것, 이걸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셔서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잠기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원래 세례라는 것은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세례라는 건요, 보통 뭐가 례가 들어가면 의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례라고 하면 죄를 씻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교나 오순절 계통에서 그거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담겨졌다 나오니까 이거는 침례라고 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요, 맞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잠긴다는 거는요, 잠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번 잠기고 나오는 의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잠기든가, 성령에 잠겨 있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우리말은 번역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 다른 건 뭐죠? 불에 잠기는 게 있습니다. 그건 불지옥에 잠기는 것, 불에 잠겨 있는 것, 그건 불세례라는 말을 쓰죠.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보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성령은 세례는 뜨겁다. 이게 불세례다. 성령이 불을 받아라. 이건 참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죠? 지옥 들어가는 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설명까지 나와 있잖아.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곡간에 들어갈 것이 있고, 거기에, 지옥불에 던질 게 있다는 거, 따로 있다는 거예요. 불로. 그걸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세례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세례가 몇 개예요? 하나.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싶지 않으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에 잠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에 안 잠겨지려면 성령 세례,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지금 이게 7년 환란이 끝나고 거기서 벗어난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서서?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럼 불 섞인 유리바다 밑엔 누가 빠져 있을까요? 불세례 받은 사람들, 그죠? 쭉 곳간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8장 21장 보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15장 2절에 나오는 불 섞인 유리바다, 거기에 똑같은 말을 받아서 그 바다 속으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과 결혼할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있는 음행한 그런 성도들의 집단을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바로 그 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져서 이제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이 지나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제 13절에 바로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래서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백보자 심판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는요, 천년왕국 때 지상에 살던 사람들, 보통 우리는 야, 그 사람 부럽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수도 안 믿었는데 그랬는데 주님 오시더니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디로 데려가 버리고 우리 자기만 남았는데 세상이 너무 태평생대야. 아무리 뭐래도 병도 안 걸리고 그죠? 마귀가 결박돼서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 사람들의 운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 위에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천년왕국동에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요, 다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그들의 태평성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은 뭐죠? 성도들에게 다스리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기회, 1000년 동안 실컷 다스려봤지? 그러면 이제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다른 데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쓰레기들은 다 치우시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마귀가 무적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유혹하니까 마귀를 따라가고, 이제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공중에. 거기로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이제 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심판이잖아요. 그들도.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다가, 이게 불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면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불로 심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불 심판이, 여러 각 경우에마다 불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홍수 심판 말고 반드시 불 심판이 있을 거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무지개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무지개. 무지개는 어떻게 나오죠? 무지개가 있으려면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구름이 있어야 돼. 그죠? 물방울이 있어야 돼. 물. 그게 이제 반사돼서 굴절돼 가지고 이제 무지개가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홍수 심판이 아니라 불 심판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죠? 무지개를 보면 이제 심판이 없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보는 순간에 이제는 다른 방법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생각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4장 3절과 6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불심판이 준비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 4장 6절에 보면 그 불 섞인 유리바다가 사실 거기 먼저 준비되어 있어요.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3절과 6절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거 셋째 하늘에 공부해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거기 다 준비가 돼 있어. 무지개도 있고 유리바다도 있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심판용으로 다 준비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같이 보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영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볼 때는 누군지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 다른 천사,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같으신 분, 이런 식으로만 자기가 모시고 다니던 3년 반 동안 그분의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항상 여기서도, 그래서 보니 한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이제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지옥불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세요. 이 구름이 뭘까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눈으로 본 것만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이제 오시는데 그냥 구름이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구름이 천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천사들과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의 눈에는 뭐로 보여요? 구름처럼 보이는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요,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하고 묵시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구약 성경은 다 묵시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한 말은요. 계시는요, 이거는 다 뚜껑을 열어놓은 거예요. 묵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계시는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열어놨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점점 미궁에 빠지는 거죠. 9장에서 한 편을 이제 다음 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노아가 갑자기 이제 그 술에 취해서 벌거벗긴 장면이 나와야 돼. 근데 그걸 우리는요, 노아가 참 이거 노망 들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 기록이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그럼 모세가 창세기 기록할 때는요, 6장 내용과 7장, 8장, 9장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서 갖고 있어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더라. 이건 완료형입니다. 죽을 때까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다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가 왜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쉬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름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노아라는 이름은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노아를 보내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 바로 홍수의 심판 후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안식. 포도주를 마시고 쉰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편안한 게 없을 거예요. 요즘엔 술을 안 마시지만 저도 옛날에는 술을 마셔봤거든요. 술 마시면 이게 좀 편하잖아요. 그죠? 다른 거 다 잊어버릴 수 있고. 그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포도주라는 것은요, 그런 안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는 기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디서? 자기 텐트 안에서. 텐트 안에서 모든 그 장애물을 다 걷어 선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있는 그 현장인데, 딴 사람들은 그거를 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 포도주를 마시고 텐트 속에 들어가서 모든 장애를 다 벗고 안식을 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요, 나함은 안식한다는 그 동사고요, 누아흐는 안식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누아흐에서 나온 것이 노아예요. 노아라는 이름은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그 아버지 라멕. 라멕은 좀 일찍 죽었죠? 딴 사람 다 900세 이상 살았는데 라멕은 요절했어요. 얼마 살았을까요? 창세기에서 가장 일찍 죽은 사람. 노아 홍수 전에. 물론 이제 아벨도 일찍 죽었겠지만 그 제명에 살았는데 일찍 죽은 사람. 이 라멕인데요. 노아 아버지인데 777세. 근데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 그 안식의 현장이 바로 노아의 텐트 속에서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주신 안식을 거기서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인가요? 그 제목을 이렇게 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술 취해 벌거벗은 노아, 실수인가 정수인가. 이거를 동영상으로 해서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클릭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바둑을 둘 때 보면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정수가 있어. 그죠? 정수를 든, 근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텐트 속에 있는 것이 실수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정수를 둔 것인가? 이제 그런 제목으로 제가 동영상을 해서 한번 시간 되시면요, 유튜브에서 그 제목 한번 치시면 딱 나올 거예요. 김을수 목사 딱 해서 나올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걸 누가? 둘째 아들이, 그죠? 그 둘째 아들이, 노아는 아들이 셋이 있죠? 셋 이름이 누굴까요? 되게 셈, 함, 야벳 하는데요. 사실은 야벳이 제일 큰 아들입니다. 우리말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야벳이 막내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기 보면
큰 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죠? 예. 까돌이라는 것은 제일 큰, 그거를 왜 막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야벳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중간에가 함이고, 그 밑에가 이제 셈입니다. 근데 함이 가서 그걸 봤어요. 보고 나서 이제 그걸 좀 재밌다고 그랬겠죠. 자기 이제 형하고 동생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이제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왜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번역 원문에는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번역 원문에는요, 셈이 자기 옷을 들고, 그때 옷은 가죽 옷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부터는 뭐가 생겼어요? 사계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추울 때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 더울 땐 더워도. 그죠?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고, 그걸 못 들어. 그러니까 그 형이 와서 야벳이 같이 들어줘서 둘이 어깨에 메고, 셈이 자기 옷을 취해서, 그거는 단수예요. 단수 동사. 근데 어깨에 메고 하는 복수 동사예요. 근데 아버지께 덮어주는 것도 복수 동사예요. 뒷걸음질 하는 건 복수 동사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이 바로 셈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옷? 가죽 옷. 가죽은 어떤 것을 뜻하죠? 피를 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아가 잠이 깨서, 술이 깨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 그것도 뭐 작은 아들이 한 것을,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누군가? 그러니까 이제 하감이 고얀 놈, 이게 왜 나를 이렇게 놀렸어?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그 옷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한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덮여 있는 옷이 누구 옷인 줄 알잖아요. 그죠? 이거 셈의 옷이네? 셈이 가죽옷, 피 묻은 그것을 내 수치를 덮어줬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피로 수치를 덮어주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되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부분도요, 그냥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야벳을 창대케 하사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벳을 중점적으로 해서 기록해 놨어요. 근데 성경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 원문에는요, 야벳은 창대케 해줘. 왜냐하면 적어도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면서 도와줬잖아요. 근데 실제 그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셈의 옷.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벳은 창대케 해주지만은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겠다고요?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그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개간했나요? 아니요. 가나안 족속에 가서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브라함 후손이 가서 그걸 다 누리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먼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족속은 거기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함이 아니라, 함이 가서 보였는데 함의 아들이 그 4명 중에서 왜 가나안만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가나안을 쓰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죠? 예. 그 가나안을 왜 거기서 달리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가나안을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에 대한 보상은 따로 있겠죠. 다음 세상에서. 일단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어디에?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보통 이 야벳은 어디로 갔죠? 유럽 사람들. 그리고 셈은 동양 사람들.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로 갔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유독 그 야벳 족속 가운데 셈의 족속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야벳 족속 가운데, 야벳이 이제 아들들이 7명 있는데요. 그 큰 아들이 고멜이에요. 이 고멜이 또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야벳의 손자죠. 거기 보면 그 손자 중에 마지막에 도갈마를 낳는다. 도갈마. 이 도갈마가 이주한 곳이 터키예요. 터키 지역에 도갈마가 있는데, 그 터키 지역에 누가 갔냐면 셈의 아들 중에서
룻이 나와요. 룻. 그러니까 여자 룻이 아니라 남자 루드예요. 루드. 이 아들이 어디 가냐면 딴 세미 자손들은 전부가 동방으로 갔어요. 근데 이 사람만 루드만 어디 갔냐면 도갈마 터키의 야베 족속 가운데서 귀퉁이에 있는 소아시아 반도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살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터키를 이렇게 그린다면요. 여기가 도갈만 야벳의 손자인데 이 지역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누가 사냐면 룻이 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루디아. 루드가 가서 정착한 곳이라서 터키의 서해안을 루디아 지방.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나오죠. 루디아의 자주장사. 지금 이제 빌립보에 가서 지금 거기 있는 출신이 루디아 지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름도 루디아. 원래 그 사람 본명은 다른 걸 거예요. 근데 루디아에서 왔다 그래서 루디아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전주댁, 춘천댁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저 사람 지금 빌립보에 있는데 이 여자는 루디아 출신이야. 그래서 루디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는 누가? 셈의 후손, 셈의 장막. 야베 땅에 있지만 바로 셈의 장막에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름이 루디아는요,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루드의 자손이 살던 곳. 근데 이것을 헬라식 발음으로, 그 당시에 중심지가 어디죠? 유럽의 중심지는 그리스, 그죠? 헬라. 이 그리스에서 보면 여기가 어디예요? 동쪽. 해 뜨는 곳이야. 해 뜨는 곳을, 동쪽을 해 뜨는 곳을 아수라고 불렀어요. 아수. 그래서 해 뜨는 곳을 뭐라고요? 아시아.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거는 히브리식 지명이고 아시아라는 것은 헬라식 지명이에요. 근데 똑같아, 그 자리가. 그죠?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보면 거기에 그러니까 루디아 지역인데 루디아 지역의 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루디아 지역에 7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시아 지역이고.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은 바로 헬라식 발음. 루디아 지역은 히브리식 발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것을 이미 결정해 버리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장막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를 거기밖에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 거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 다시 한번 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그의 7영들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셈의 장막에 야벳은 창작케 하시지만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는 것을 선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결론에서는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다른 말로 표현했다면 루디아에 있는 7교회. 그렇다면 셈의 후손 중에 루디아가 있는 이렇게도 복잡하게 하면 쓸 수 있겠지만요. 바로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는 그 7교회는 빠져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도 돼서 안 되고 안디옥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로마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왜 그렇죠? 셈, 그 가죽옷, 피 묻은 가죽옷으로 수치를 덮어주는 그 곳.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덮여진 곳.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엔 주인공이 나와요. 그걸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죠? 이기는 자라고 돼 있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주인공이에요. 핵심이에요. 이기는 자가 못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온전히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단수로 나오는 것은 8번 나와요. 2장과 3장에 7개 교회 얘기할 때 이기는 자 7번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리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썼을까요? 상속자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차별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들.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기는 자가 누굴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것도 어디 있다고요? 답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가 누굴까? 모든 질문은요, 요한계시로 나오는 질문은요, 어디에 있다고요? 답이? 요한계시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맞아? 끝까지 나의 일들을 지켜보는, 주목하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서, 그죠? 예. 근데 거기에서 그 번역을 제대로 하면, 이기는 자는 곧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문법으로는. 이기는 자가 따로 있고 끝까지 내 예수님의 일을 지켜보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란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고 지켜보는 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누구와 결혼하나 보는가 이걸 끝까지 주목해 보는 사람이 결국 결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의 신부가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기 지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준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름 준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기는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지켜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인물은 바로 이기는 자고요. 이것이 유일하게 복수로 표현된 것이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프린트물의 맨 왼쪽의 끝에 부분에 15장 2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속에 위에, 그죠? 유리바다 속에 던져지면 이건 봐요. 지옥이에요. 1000년 동안. 거기 아니라 그 위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과 결혼을 준비하고 마침내 결혼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찬송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한 몸이 되면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결혼하고, 상속자 입장에서는 아들들로 남고, 그래서 그 같은 신분이 되는 그것이죠.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셨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혈족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